오늘 시간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이 있어 우리는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비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아주 특별한 선지자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왜 특별하느냐? 구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도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린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예언자는 예언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들려주죠.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책도 66권이나 돼요. 66장이 되죠. 66장이. 네. 어마어마한 분량이어서 대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양쪽 다를 한 선지자가 있더라는 거죠. 보통 기적 하면은 우리가 모세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사들 좀 이렇게 조금 기적, 삼손이나 다른 사람 뭐 그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고요. 기적 별로 없는데 모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라는 선지자죠. 대체 그는 어떻게 되었길래 엄청난 이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 하면 떠오르는 게 나만 장군이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 그랬더니 이놈이 와가지고 내 환처에 손을 얹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야 낫지. 세상에.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왕이 전가를 주어가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대로 복종할 일인데 손톱 밑에 때만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막 이게 화를 내는데 한 신하가 말했죠. 주인이여, 장군이여, 당신이 지금 치유하러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얘기를 들어야 당신이 치유받을 텐데 힘든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그것이 무슨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해보시죠. 그랬더니 진짜 고침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엘리사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번 나와요. 언제?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맹인이 치유를 받았다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한 사람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름이 안 나와. 디메 아버지가 더 유명해. 네. 그렇게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삭개오. 아주 천국에 가면 엄청 높은 보좌자리에 있어요. 엘리사를 언급했다. 대단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는 항상 짝으로 자기의 스승과 함께 다닙니다.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고 엘리사라는 스승이 있었죠. 우리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니까 아합왕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의 재앙을 내렸죠. 우리의 삶에 기근의 재앙이 내린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 시대에 기근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00,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을 대결해서 그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관계에서 죽이게 되자 그날 비가 와요. 우상 숭배를 끝내니까. 우리의 삶에 물질의 기근, 건강의 기근, 많은 기근들이 올 때 여러분 무슨 우상 숭배의 죄가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 죄를 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그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있어서 능력과 은사를 얘기한다면 반드시 거론한 인물이 엘리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죠. 보통 이제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적을 받았던 그런 장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빚을 짓고 죽었는데 아들이 둘 있는데 빚쟁이가 와가지고 빚을 갚으라. 만약에 빚을 안 갚는다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 그러니까 막 펑펑 울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하라. 동네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갖고 와라. 그래서 다 방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기름 한 병 남아있다니까 그 기름을 거기다 따르라. 그럼 계속 따라줄 거다.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느냐? 마지막 빌려온 마지막 종지의 기름을 딱 채우니까 기름이 딱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려면 믿음의 그릇을 넓히라.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저는 별로 안 하죠. 그런 설교는. 그런 쪽의 설교는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자기 이런 막 복 받는다는 얘기 제가 별로 안 해서. 그러나 여러분 거기 나와 있어요. 다 이런 얘기가 다 엘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느냐?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기적을 많이 행해? 그의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단 한 번의 기적을 행한 적이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달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으며 그가 자기의 스승보다 2배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일종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하게 만남 중에서도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그 양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중에 우리의 진짜 있어야 될 미래가 하나도 안 들었다면 우리의 미래는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현실의 축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에 받을 그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어요. 그 스승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2명의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 이사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사야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만났죠. 누가요? 엘리사가.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만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그 영적 비밀을 여러분의 소유로 마음에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자신의 후계자요 다음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에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입혀준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떤 분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BC 854년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쪽과 평화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 들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세벨이 시집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한 우상의 나라로 바꿔버렸습니다. 남자가 예수 믿는 것이 좋을까? 여자가 예수 믿는 게 좋을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믿는다고 한다면 여자가 안 믿은 게 더 어려운가 봐요. 성경 보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의 아들 70명이 다 한꺼번에 직사당합니다. 나중에 다 아들이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여자 하기 나름이다. 여기서는 나와요. 네, 여기서는 나와. 네. 그러나 이 위대한 종들은 남자들하고 또 보면은 좀 위로를 받기는 받습니다. 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나마 7,0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5명의 왕들을 교체하면서 그 왕들을 우상에 숭배하지 않도록 그 나라를 지켜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엘리야입니다. 아니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출신이 어디냐면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벨 무홀라는 어디에 있느냐? 저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노란색은 광야에 속하는 것이고요. 초록색 부분은 물이 있는 숲이 있는 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 부분은 요단강 근처예요. 저 북쪽은 끝은 갈릴리호수고 남쪽은 사해라는 곳인데 그 사이에 초록색의 한 줄기의 길처럼 나 있죠. 근데 그게 한 5분의 3 정도 위치하는 오른쪽 노란 점이 있는 곳에 왼쪽이 아벨 무올라라는 지역이고 바로 그 옆 동네가 디셉이라는 것인데 엘리야는 디셉의 출신이고 디셉 사람이고 아벨 무올라는 엘리사예요. 같은 동네 같은 지파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지역 옆 동네 가까워요. 오른쪽에 보시면 내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아벨 무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로 승리를 해가지고 결국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없애버리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났잖아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 위에 벌을 내게 줄 것이다. 저것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종도 겁이 나봐요. 겁이 나 그러면 살려라 도망쳤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의 산까지 도망을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나만 홀로 남았고 다 이놈아 7,000명 남겨뒀어. 뭔 소리야.
이게 성령이 이렇게 속에 들어온 사람하고 안 들어온 사람은 차이가 좀 있나 봐요. 어쨌든 죽여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냐 데려가마. 그런데 너만 죽으면 안 되고 너가 할 일들을 다음 타자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 너 기름에다가 아니 병에다 기름 채워가지고 세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아람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선지자를 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뭐 죽여달라니까 빨리 하나님 데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산채로 그냥 데려갔어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숭배하게 됐을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준 위대한 종이니까. 그래서 불러 올라가니까 대신 너 사역을 이어서 할 사람을 세워놓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 지명했어요. 사밧의 아들 모올라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리 다 갔더니 엘리사가 뭐하고 있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농부의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정보배 목사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네. 열심히 농사를 저처럼 열심히 농사 나한테 물어보세요. 벼농사, 보리농사, 밭농사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자 어디가 나무하는 거, 솔갱이 끓을까지 다 제가 할 줄 알아요. 이 농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사를 했는데 이 집에서 부자 있는 모양이에요. 이 집은. 그래가지고 이 오늘 사랑상 19절 말씀을 보니까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겨리소. 겨리소라는 건 두 마리가 한 개의 멍에로 묶여가지고 쟁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12겨리소니까 24마리겠죠. 네, 24마리인데 아마 그 앞에 종들이 아마 그 끌고 가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감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마 장자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마지막 12번째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종이다 하나님의. 근데 그분이 오더니 자기에게 어깨에다가 겉옷을 착 입혀주는 거예요.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농부의 아들에게 와서 옷을 입혀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맡기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즉시 손을 내려놓고 쟁기를 놓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보니 자기가 부모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해서 엘리야여 인사만 하고 오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인사하고 오라. 그래서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걸쳐준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왜 밭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새로운 일을 시키려 하는가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걸쳐준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에게는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지식이나 은사가 전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려 주시려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져준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미 있어서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걸쳐둔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일을 시작하게 할 때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 단초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엘리야가 던진 겉옷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선지자직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준비된 자를 쓸 것이지 왜 나의 무명의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쓰시나 나는 자격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중요치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떤 은사와 능력을 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현재 그 주신 것에 정확히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놀라운 능력도 받는 복된 성도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한번 딱 들어버리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정보배 목사님은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풀어먹습니다. 저분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딱 들어버리면 거기서 성경이 창세기 요한계시에 쫙쫙 깨져요. 한마디 딱 들으면 한마디만 딱 던져도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하나의 뜻이 들었다. 저것을 찾아내면 엄청난 보화가 있을 것이고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할렐루야. 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요, 사실 세계 최고의 말이에요. 천국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얼마 없었고 기회도 없었고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나 엘리야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그가 만약에 위대한 에브라임이나 북이스라엘이라는데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였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장자잖아요. 어느 지파 사람이 안 나와?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지파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고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고, 그럼 베드로는 무슨 지파예요? 안 나와? 무명의 사람이었다. 무명의 사람도 하나님이 써서 위대한 종을 만드신다. 할렐루야. 농사만 짓던 사람도 위대한 선지자의 직분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의 종으로 만들어 쓰신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래서 처음에 엘리야가 딱 찾아왔는데 그에게 뭘 던져줬다고요? 겉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말은 너 받으라 이거잖아요. 선지자 직을 받으라 라고 자기의 직무를, 대제사장이 옷을 벗어서 아론이 그의 아들에게 딱 벗어주면 뭐요? 너 제사장 되라 그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옷을 딱 벗어 너 딱 벗어 뭐요? 너도 선지자 되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옷을 딱 벗어주는 순간 엘리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게 자격이 있고 없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은사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를 이 시간에 부르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서 불렀으니 하나님이 필요한 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딱 마음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만남 자체를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그냥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선한 만남입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사밧의 아들, 그 아들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자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이 지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가 유튜브를 들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쩌다가 통탄명성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만세전에 작정해서 그 말 듣게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모임에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가게 되면 너도 그 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낸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감격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 놓을 거예요. 내가 그 순간, 그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참아서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엘리사는 농사 지었다니까.
선생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농사 지었다, 공부도 안 했다, 뭐 그런 것 같고. 기적을 행한 아무도 없어. 엘리야가 겉옷을 나중에 죽을 때에 줄 때까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엘리사를 뭘로 알았느냐? 성이 나와요. 자기 스승이 손을 씻을 때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손 씻겨줄 때 이렇게 종으로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스승을 나에게 만나게 주실 때 그냥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가 있어도 견뎌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이 떠날지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낼 때, 이 엘리사를 불러낼 때 겉옷 하나 던져줬잖아요. 처음에 다시 가져갔다고요. 그걸 계속 준 게 아니요,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겉옷을 이렇게 입혀준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겉옷은 천천히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이 죽여달라니까 오냐고 해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죽여달라 얘기 마세요. 네, 저는 오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괜히 그냥 죽여달라니까 그냥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후계자 만들어 놓고. 네. 어떻게 겉옷이 어떤 용도인가 천천히 본 거예요. 저 겉옷을 나에게 줬다. 겉옷의 용도 봤더니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부를 때가 돼가지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니까 길갈에다가 여리고를 갔다가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어요. 오지 마라. 그래도 아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요단강 갔더니 요단강 앞에 딱 더니 겉옷을 쫙 벗더니 요단강을 팍팍팍 치니까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저기 능력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나를 불렀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이 쫙쫙쫙 갈라 요단강 건너 같이 갔어요. 요단강 건너가자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계속 끝까지 붙잡으니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한번 구해보라. 그런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어요? 당신의 겉옷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겉옷을 빼앗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 당신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잖아요, 지금.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내가 줄 것이 아니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간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듯 하니 기다리라. 그리고 착 했더니 갑자기 영안이 활짝 열리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 죽을 때요, 진짜 위대한 종들은요, 마차가 딱 대기합니다. 천사가 데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부축에 올라가면 나는 천국의 저 가장자리 가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딱 죽을 때 마차, 그것도 불말 불병거가 쫙 온다. 천사가 날개가 3개 딸린다고 온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불말과 불병거가 쫙 오더니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착하시고요, 엘리사에게서 칼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투구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엘리야의 칼이나 엘리야의 투구나 엘리야의 신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겉옷이 뚝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알아가져라. 할렐루야. 네가 처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쓰겠다는 것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을 들은 게 우연이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게 우연이 아니야 생각하고 그것을 딱 붙들었더니 바로 그것을 주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으로, 그러면 스승이 했으니 나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착착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 할렐루야,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하나님을 나를 예언자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서도 쓰겠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 온갖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요 16가지나 나와요. 첫 번째, 요단강을 이렇게 엘리야의 외투로 쳤더니 갈라졌어. 두 번째, 여리고성에 나쁜 물이 있어서 물을 못 깨되다 소금을 쳐서 그 물을 건강한 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자기가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의 제사장 머리를 밀고 제사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처음부터 대머리였어요. 대머리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네. 어린 아이들이 나오더니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렇게 놀렸어요. 이방 씨는 섬기는 제사장이야 막 그렇게 선지자야 막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함부로 놀렸다고 저것들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암콤을 내보내 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네 번째,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갑자기 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물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셨다.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과부가 자기 아들이 팔려갈 위기에 처하자 기름을 팔아서 그 빚을 다 갚고 나머지는 너와 네 자식이 살아라. 기름병이 채워지는. 여섯 번째, 수넴에게 갔더니 한 여인이 자기 집에 와서 쉬라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얘기는 제가 잘 안 합니다만은 일반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 강조만 안 할 뿐이지. 수넴 여인이 자기 집에다가 책상도 놓고 침대도 놓고 촛대도 놓아서 여기에서 쉬시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는 자식이 없네요. 주님, 제가 이 집에서 쉬는데 주여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세요. 할렐루야. 1년 만에 아들이 딱 생겼어요. 그 아들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았는데 또 얼마 지났더니 아들이 열사병이 걸렸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엄마 품에 죽어버렸네. 근데 믿음도 커.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들이 죽었는데 씻어가지고 다락에 누워놓고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평안을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찾아가요. 사환을 시켜서 지팡이 올려놓으면 살 거다. 그랬는데 당신이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결국에 엘리사가 가서 그 아들을 올라가서 이렇게 했더니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구약의 딱 2사람, 엘리야, 엘리사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8번째,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자 그냥 들에 있는 호박을 갖다가 국소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독이 있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을 때 가루를 넣어가지고 독을 해독을 시켜줘서 다 먹게 했다. 9번째, 예수님처럼 보리떡 20개 가지고 떡을 만들었는데 100명을 먹고도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사를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말이 엘리사거든요. 리사는 구원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사 야하면 야는 여호와의 줄말이에요. 이사 여기도 구원한다.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건 이사야고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은 엘리사예요. 그리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쓴 거죠. 10번째, 나아만 장군 문둥병, 아까 얘기했던 거, 문둥병을 요단강 7번 씻게 해서 낫게 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한 80억 되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어찌 받겠느냐, 그냥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그 탐인에서 몇 개 좀 달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문둥병이 그리 엉거붙어 가지고 문둥병 일으키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네, 탐욕 욕심을 낸 거짓말한 그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게하시에게 들어갔다는. 12번째,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쇠도끼예요. 근데 빌려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 쇠도끼를 올라오게 하는 기적으로 그것을 찾아주었다. 13번째, 이게 참 특이한 건데요. 이것은 이 아람 군대가 맨날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 지느냐 하니까 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알려주는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습니다. 그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성을 겹겹이 아람 군대 가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게하시의 영안을 착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영안을 열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도단성을 불말루가 불병거가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안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능력이 있었다. 14번째 하니까 그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대낮인데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너라 그러고 끌고 사마리아까지 가가지고 군대 앞에 딱 놓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포로로 잡히게 돼 있잖아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제는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 살려줘라. 그래서 살려줬더니 아람 군대가 한참 동안 안 쳐들어왔다. 16번째 마지막인데요. 이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를 그 무덤에 넣어놨는데 1년 뒤에 어느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쳐들어오니까 그 시체를 죽은 사람을 장사를 못하고 휘딱 거기다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휘딱 던졌더니 그 시체가 뻘딱 일어났대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체는 보통 시체는요 귀신 덩어리입니다. 이 시체에 닿으면 그래서 귀신이 다 들어와요. 근데 엘리사는 귀신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과 은사가 가득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엘리야는 8번 기적을 일으켰는데 엘리사는 16번의 기적을 일으켜서 2배의 축복을 달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는 그 순간에 단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고 어떤 은사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단지 농부의 무명의 사람으로 살았으나 하나님이 저 엘리야라는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에게 겉옷을 입혀준 것은 능력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 다 깨닫고 그대로 믿고 갔더니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훨씬 더 많은 기적들과 상대방의 영안을 열리고 죽은 자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영안이 잘 열린 분들을 통하여서 이 은사가 어떻게 둘이 은사가 이렇게 있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도표에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왼쪽은 엘리야가 받은 은사고요, 오른쪽은 엘리사가 받은 은사예요. 그 중에서 빨간 것은 10가지 항목 가운데 다 똑같이 있는데 10가지 항목에 상대방에는 안 들어있는 자기 고유의 은사예요. 물론 뒤에는 있습니다. 아래에는 더 있는데 10가지 은사. 제일 많은 것이 엘리야는 동행,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세상 멸함, 엘리야, 네 번째는 예언, 애지, 다섯 번째 성령의 사로잡힘, 권세 행함, 말씀 선포, 신유, 사탄 막음, 그 다음에 제사 드림이라는 10가지 은사가 있다면 엘리사의 은사는 세상 통치, 권세 행함, 세력 잡음, 동행, 말씀 선포, 예언, 애지, 부르심, 순종, 제사 드림이 있는데 이 중에 9가지 가운데 8가지가 동일한 은사를 받아서 순서만 달라요.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거잖아요.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제가 죽고 없어지면 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대한 사람 나올 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한 청년이 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는데 웬 청년이 이 새벽에 나왔나. 그랬더니 1시간이 넘도록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가 사연이 있겠구나. 그리고 들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목사님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목사님께 꼭 들려주고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일부러 왔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회개 기도문을 우리 동탄 명수 주문에서 받았는데 저한테 회개 기도문으로 뚝 던져줘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하라니까 해봤는데 이걸 좀 더 알고 싶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로 한 번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성령은 정말로 다 나와서 그걸 공부를 다 해가지고 회개와 천국복음 72강을 다 창세기 172강을 다 한데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쳤더니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이 어디 있냐 내가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다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전도사로 쓸까요? 군대 갔다 왔던 청년이, 남자 청년.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영적 지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밖으로, 귀신의 집인데 그 안에서 올라와서 있다가 이놈을 쫓아내면 2번 타자가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것으로 주겠다라는 사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겉옷을 준 것은 너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지 그 시점 단초를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게 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내 능력보다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들을 수 없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천국에 가져서 갔을 때 24장로 가운데 가족이 함께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부가 같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여자를 내가 취한 것이,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이 성도가 된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너도 천국에 들어오고 보좌 자리 차지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만남과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한번 내가 들어보는 말로, 그냥 내가 이 성도니까 목사님이 그냥 들려준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지금 부르시는 노크의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떤 은사가 하나 딱 나타나면은 그것이 시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은 이제 맛배기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요, 2013년에 회개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어느 날. 회개가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야 천국 들어간다. 믿기만 해서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7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회개를 외쳤다고요. 여러분 계속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다 봤어요. 그래서 책이 나온 거예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는. 그중에 25개 챕터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얼마나 일상생활 실제적으로 저주까지 없애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2020년에 새로운 또 스승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자녀의 형통이 막는 모든 거 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 지금 그런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3년을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은사와 능력을 열어주는 거예요. 방언 찬양, 방언 통역, 치유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제 손에서 불이 나가가지고, 불이 나가요, 불이. 귀신이 안 달라붙는 거예요. 한숨 많이 하면 이거 귀신 달라붙어서 나중에 폐인됩니다. 막 중풍 걸리고 이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그분을 만나게 했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 어떤 것이 그것을 단초로 딱 제공할,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를 쓰시려는 무기다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게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또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배초소도 주시려고 하고 회개 정무연구소도 설립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보좌 자리에 앉아 예배를 내가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격적인 그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갖고 있던 어떤 것이 없었어도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고 겉옷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